아침 저녁은 날씨가 쌀쌀하고 또 낮 시간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산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또 우리 개포동 은행나무들이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서로 말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하세요? 말이 안 통할 때. 그럼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합니다. 하도 안 되면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속 터져. 이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친구 사이든 성도 사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 가수 천재원 씨가 엄마의 마음이란 앨범을 발표했더라고요.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30 넘기 전에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 곡을 썼다. 그러면서 그 곡의 제목이 알랑가 몰라. 그 알랑가 몰라 제목이 재미있어서 제가 한번 가사를 찾아봤습니다. 노래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 트로트풍의 노래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알랑가 몰라 내 마음 알랑가 몰라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당신은 알랑가 몰라 당신이 기쁠 때나 당신이 슬플 때나 당신 곁에 나 있을게 알랑가 몰라 당신은 내 맘 몰라 애타게 바라보는 맘 당신만 아껴줄게요 이 마음 알랑가 몰라.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마음 알랑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런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일 모르는 마음 중에 하나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가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이게 1위랍니다. 눈치 없이 계속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2위,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해요. 3위,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 어머니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대요. 안 받으시대요. 5번째,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되고 싶어요. 속지 마세요.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 5는 뭔가 하면 아가야 난 너를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 생일상은 뭘 대충 먹자꾸나. 3위,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4위,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5위, 들어가 일찍 자라 아침은 내가 할 테니. 그 말 그대로 믿고 늦게 자면 안 된다는 거죠. 늦게까지 자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으로 말을 하는 것과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즉 소통이 되면 그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효자 효녀가 뭡니까? 용돈 많이 드리고 때에 따라 옷 사드리고 여행 잘 보내드리면 효성스러운 자녀들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효자는 누굽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부모님의 마음이 뭔가를 알고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효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신앙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정말 그 부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잔치의 비유는 바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냥 생일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께서 메시아로 재림자로 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에 모으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께 멸관을 던지며 찬송하리로다 찬양을 부르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잔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1차로 한참 전에 초대장을 보내서 언제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허락을 하게 되면 잔치에 임박을 해서 다시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 잔치에 참여하시오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보내서 다 허락을 받고 잔치를 잘 준비했습니다. 이제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에 다시 종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됐으니 오시죠 그랬더니 반응이 세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는 거예요. 입을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세 사람이 다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그 밭에 한번 나가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밭은 우리가 일을 해서 재물을 모으는 자리입니다. 결국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러 가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겠다는데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쩌면 타당한 이유는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결이 10마리를 샀는데 그 소가 어떤 소인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소를 사자 그 소와 함께 일하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는데 가족을 돌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거나 일을 하거나 또 가정을 돌보는 거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절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화를 내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같으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 온다고 하든지 다 인원수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상을 벌여놨는데 그 제사 와서 나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나 일하러 가야 되니까 나 가정 사역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절했을까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각자에게 이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VIP를 작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초청을 할 겁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5번 예배가 있는데 우리 같이 예배드려 가자. 그러면 그분들 가운데 그냥 순수하게 따라오는 분들은 몇 분 안 될 겁니다. 다 오늘 이 세 사람처럼 핑계를 댈 겁니다. 아, 갑자기 애가 아파서, 갑자기 뭐 이 집안에 일이 생겨서, 뭐 또 직장에서 뭐 바빠서 다 이유를 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이들이 주인의 초대를 거절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잔치집에 오는 일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올 것입니다. 아니 밭을 샀으면 지금 밭을 누가 떠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자기가 소를 샀으면 꼭 그 시간에만 소를 테스트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또 가정을 돌봐야 하지만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 세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든 주님의 일이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의 책에 보면 한 강사가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돌과 모래와 물을 채우는 것을 시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걸 가득 채우라고 명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붓고 모래를 붓고 자갈을 부으려고 하니까 자갈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러나 처음에 돌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모래를 부으면 모래가 그 사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바쁜 일을 먼저 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눈에 보이는 일을 따라 하다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 그걸 정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리스트를 쭉 만드십시오. 그리고 번호를 쭉 매기십시오. 만약 5개의 리스트가 있다면 내가 지금 시급하게 하지 않아도 될 일부터 하나씩 지워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치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야, 저렇게 잘 자란 나무를 왜 잘라내나? 그런데 그 나무를 그냥 두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과일을 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수원 농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집 과수원의 가지치기는 주인이 못한답니다. 왜 못할까요? 아까워서 못 자른다는 거예요. 남을 시켜야 과감하게 잘라내지 자기 주인은 그 나무를 못 자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려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자 하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세계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안 했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뭘 안 해요? 하고 물었더니 하고 싶은 것을 안 했죠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고 싶은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바이올린만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 진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만 진짜의 실력과 진검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야 우물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야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하루 TV 보는 평균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 보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고요. 이런 3시간, 4시간을 TV 앞에 앉아있다는 것, TV를 우리가 바보 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멍하니 쳐다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보가 되는 것이 TV입니다. 젊은이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넷을 하고 핸드폰, 카카오톡, 페이스북 이것에 온통 신경을 뺏기다 보면 언제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자신도 가급적이면 책상 앞에는 TV를 끄려고 애를 씁니다. 또 컴퓨터를 책상 앞에다 꺼놓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켜있으면 자꾸 메시지가 들어오고 또 궁금해서 자꾸 서핑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물론 그 일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진정한 잔치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고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초대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기쁨이 넘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대하셔서 하늘의 잔치를 맛보자고 부르시는데 우리가 세상 일 바쁘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가정일 해야 된다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잔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지교회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때로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도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지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일도 보면 하는 분들에게 일이 너무 과도하게 맡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역시 못하더라고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이제 중복이 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같이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 중심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를 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자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천국의 잔치를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잔치의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교회 담임 목사로 새가족반에서 늘 처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진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넘쳐야 그게 진짜지. 예수를 믿을수록 내 안에 근심 걱정이 쌓이고 내 이마에 갈매기가 늘어간다면 그 신앙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아니면 그 가족 아니면 그 전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니체라는 철학자 아시죠? 신은 죽었다라는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신이 죽었어? 네가 신을 죽였어? 그렇게 그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체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 아들이 하나님 죽었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독일의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배도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사춘기를 지나고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보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 당시에 독일 교회들이 부정과 부패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이런 하나님이라면 죽지 않았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는다. 무슨 신을 믿는다고요? 춤출 줄 아는 신만 믿겠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출 줄 아는 그런 기쁨과 행복한 그런 신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자기가 보는, 자기가 느끼는 한에 있어서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와 그 가족들과의 삶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자기는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 부모가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소년시절에 수도원에 기도하는, 수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소년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신학교 중퇴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독재되고 폭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본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교회와 그 모든 주변의 모습들이 신앙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잉태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결국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과연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야, 예수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야. 나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도 저 사람은 기뻐하는구나. 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직에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히 빛이 나야 합니다. 스데반의 얼굴처럼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없고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앙인들은, 주의 전에 오는 자들은 얼굴을 환히 펴셔야 됩니다. 이런 얼굴을 펴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이빨이 보게 웃어보십시오.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즐거운 사람만 있고 지옥에 가면 심각한 사람만 있다. 여러분, 심각하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항상 미소 짓고, 우리 전에 미인대칭 운동 했잖아요. 내가 먼저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다가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대화를 하고, 내가 정말 그분을 진심으로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환하게, 정말 햇살같이 빛나는 이런 가을 날씨처럼 우리가 환하게 빛이 난다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찬송이 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면 왜 잔치에 온 것을 거부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천국의 잔치를 거부하고 세상 일을 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나가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은 사람들을 계속 초대하기를 요청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초대한 주인의 입장이라면, 아니, 내 초대를 거절했어. 그럼 처음부터 안 온다 그러지. 그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다니. 화를 내고 안 오면 그만이지. 다시는 초대하나 봐라. 그걸로 문 딱 닫으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그냥 문 닫고 온 사람만 하지 말고 네가 시내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내 잔치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다고 말하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찾아가서 강권하게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강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모셔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압적으로라도 데려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정말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말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불러다가 하늘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는 집회 시간마다 올터 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로 하는 관계성 앞으로 다 모이십시오. 그 초청을 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을 했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
힘도 들고 또 예배 시간이 길어서 어려운데 왜 매 시간마다 그 일을 하십니까? 그때 빌리그램 목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생명과 멸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의 절벽 난간에 있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만약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으면 언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질지, 그랜드 캐년 절벽에서 낭떠러 떨어질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말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해서 정말 집요하게 설득을 하든 아니면 팔을 비틀어서라든 이 천국잔치의 중요함을 알기에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모셔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다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평생을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말 한마디 몇 번 찾아가서 커피 사주고 선물 줬다고 그게 쉽게 될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잖게 체면차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 잔치자리에 참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초대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심이 있게 오늘 우리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꿀벌이 있습니다. 꿀벌은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의 꽃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60번씩 반복적으로 왕복을 해서 꿀을 따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스푼의 꿀을 떠먹기 위해서 그 작은 벌은 36만 번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스푼에 그 꿀을 얻기 위해서도 벌은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최소한 6만 송의 꽃을 전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제 이만큼 했으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정말 그 꿀벌처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의 꽃을 전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적어도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미국 소매상협회 조사에 의하면 판매원들의 48%가 손님에게 이 물건 한번 사보시죠 라고 전화했다 거절하면 그만두더라는 겁니다. 25%의 사람들은 2번 전화하고 안 사요 그러면 포기하더라는 겁니다. 15%의 사람들은 3번 만에 포기하더랍니다. 그런데 12%의 사람만이 끈질기게 살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과는 전체 판매량의 80%는 바로 12%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3번 이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팔려고 애를 쓰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 12%의 사람들이 매출의 80%를 기록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 우리의 VIP들을 은혜의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가정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되면 강권해서 데려다가 그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주 부흥승회와 생명잔치를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우리가 잘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미천한 자를 끝까지 불러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면, 내가 작정한 VIP들도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 만나고 천국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당신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당신도 예수님이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모두를 기쁨으로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내적 치유 부흥사경회와 옛 생명잔치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계신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VIP에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강건하게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잔치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 일에 바빠서, 돈벌이에 바빠서 자기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의 우선순을 두기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귀에 눌린 아버지 안의 어둠의 삶을 살았기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행복한 삶, 평강의 삶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꿀벌이 그 한 스푼의 꿀을 얻기 위해서 36만 번 이상 오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가 VIP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상한 마음이, 또 VIP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근본 성회와 또 생명잔치를 통해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시는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495장 우리 파스에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흘러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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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의에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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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강건하여 테레다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신 주의 뜻을 따라서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는 내적 치유 부흥사경회와 예수 생명잔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